우리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법정 재판에서 법정 소송에서 이기려면 승소하려면 무엇이 있으면 승소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법정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참신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참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참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23절에 보시면 참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뒤에 올 일을 알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참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한대요? 예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신이라면,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는 신이라면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 예언한 그대로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역사에서 이루실 수 있는 그분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참 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대학생들 주제로 이 성경 예언 기록된 그대로 이제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질의응답을 받는데 한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 예언이 역사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본인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예언이 있지만은 오늘날 인간 예언자들도 있지 않느냐. 심령술사들도 있고 점쟁이들도 미래의 일을 말하고 맞추기도 하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 예언하고 인간 예언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 진 딕슨이라고 하는 심령술사입니다. 이 사람이 예언을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 중에 죽게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자, 이게 역사에서 적중했나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것 때문에 이 여성이 일약 스타가 됐어요.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예언을 살펴보게 되면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높을까요? 미국에는 대통령이 두 당 후보 중에 한 명이 되죠. 공화당 후보나 민주당 후보. 근데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케네디가 이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맞출 확률이 몇 %죠? 일단 절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집권 중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은 맞추기가 꽤 어렵겠죠. 자, 근데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10명 중에 3명꼴로 집권 중에 질병사하거나 또는 암살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조금 알면 이것도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높다 이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예언을 해서 적중하면서 일약 스타가 됐죠. 자, 근데 진 딕슨이 이 예언 한 가지만 했을까요? 자, 직업이 뭡니까? 미래의 일을 말하니 주는 거잖아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예언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1954년에 발발한다 예언했습니다. 언제 3차 대전 발발했죠? 요즘 사실인데 다들 바쁘십니까? 아직 발발하지 않았잖아요. 예언이 틀렸죠.
케네디 대통령의 아내가 절대 재혼하지 않겠다라고 예언했는데 언제 재혼했습니까?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재혼을 하게 된 거죠. 베트남 전쟁이 1966년에 끝날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 언제 끝났습니까? 55년에 끝났습니다. 75년에 끝났습니다. 인간 예언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높은 것을 맞춰서 일약 스타가 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예언들은 다 뭐예요? 틀린 예언입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의 예언은 누가 하신 예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이 예언은 몇 %가 맞아야 돼요? 100% 다 맞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면도칼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 중에 한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26장에 보면 고대 그 페니키아 제국의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였던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딘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 그 북쪽에 두로라고 하는 굉장히 항구가 발달된 도시가 있습니다. 두로는 그 조선업이 발달했습니다. 아주 크고 튼튼한 배들을 만들어서 해상 무역을 주도했죠.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쪽이 어디입니까? 그리스와 같은 유럽으로도 무역을 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이집트와 같은 아프리카 지역, 이 지중해 연안에 끼고 있는 그런 나라들과 함께 해상 무역을 왕성하게 했습니다. 자, 그 결과로 부를 많이 얻게 됐죠. 그래서 두로는 강성하고 부유한 국가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돈이 또 많아서 뭐까지 고용했어요?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 사람들, 그 다음에 리비아와 같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자국을 수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로는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튼튼한 전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해군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두로는 보면 본토가 있고 한 800m 떨어진 그 지중해 해안에 뭘 갖고 있습니까? 두로 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로 섬 전체를 성벽으로 둘렀습니다. 자, 근데 성벽의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45m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섬 위에 섬 전체를 성벽으로, 아주 높은 성벽으로 둘러온 거죠. 그리고 이 성 안에는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용병들이 수비하고 있고, 지중해에는 누가 수비하고 있어요? 두로의 전함과 강력한 해군들이 두로섬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로섬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 남북불락 요새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어요. 세계 어떤 강대국이 올지라도 두로를 멸망시킬 수는 없다. 자, 근데 이들의 자긍심이 지나쳐서 교만하게 됐고, 그 교만이 하늘에까지 찌르게 됐죠. 누구일지라도 두로만큼은 멸할 수 없다. 누구일지라도요?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이실지라도 이 두로섬을 멸망시키고 정복할 수는 없다는 그런 교만함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뭐라고요? 사람이요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죠?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26장을 보게 되면 이 교만한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먼저 3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두로를 누가 대적하신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바다가 그 파도로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파도가 한번 딱 치고 맞춰지는 게 아니죠. 또 굽이치고 굽이치듯이 여러 민족들이 두로를 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4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예언을 하죠. 그들이 적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자, 이 예언 이해하시겠나요? 자, 적이 와서 성벽 무너뜨린답니다. 망대 헌답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에 있는 모든 티끌, 잔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잔해를 두로 위에서 쓸어버려 두로 땅을 뭐처럼 만들겠대요? 맨바위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두로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강성하고 부유한 도시국가인데 하나님 어떻게 전락시키겠대요?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한가한 어촌 마을로 전락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7절에 보니까 누굴 통해서 두로를 치게 하겠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예언할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이 바벨론이었고 가장 강성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고대의 왕들은 강성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복전쟁 나서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되는 예언이에요, 사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독특한 예언을 또 하십니다. 적들이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질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것은 다 이해가 되죠. 적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또 그들이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어디 가운데 던진대요?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는 겁니다. 참 독특한 예언이죠. 적이 들어와서 뭐 재물을 빼앗고 도시를 파괴하는 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들이 내 돌들과 제목들, 흙들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로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뭐하지 못한대요? 다시는 지금처럼 강성하고 부유한 도시국가로는 건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겠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이 짧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7번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두로를 이와 같이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 예언 이해가 되십니까? 첫째는 여러 민족을 두루기 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칠 것이다. 도시의 돌과 목재와 흙이 물속에 던져질 것이다. 도시가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한가한 어촌으로 전락할 것이다. 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예언했습니까? 5가지를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라면 몇 가지가 성취되어야 되죠? 이 5가지 다 성취가 돼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보게 되면 확인이 가능한 거죠. 실제 이제 에스겔이 예언한 후 4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치러 왔습니다. 자, 근데 두로 본토를 포위하는데 몇 년이 걸렸대요? 13년이 걸렸습니다. 두로 본토를 포위하고 두로 본토를 점령하는데 13년이 걸린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제1강대국이었고 가장 강성한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두로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로섬을 본토를 점령할 즈음에 두로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한 겁니까? 두로섬으로 이주해서 결사항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13년 동안 전쟁을 치렀고 두로섬을 보니까 어때요? 남북군락 교세예요. 그래서 실제 두로섬을 정복하는 것을 포기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언이 끝났다면 5가지 예언 중에 몇 가지가 성취되죠?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칠 것이다. 요 예언 한 가지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4가지는 불발되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언제 다 기록이 맞춰졌죠? 주전 400년쯤이죠. 말라기서. 그 구약 성경 기록이 다 맞춰진 이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해협을 건너서 페르시아 제국과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이 이수스라는 지역에서 대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는 이집트를 정복하기로 원했어요. 자, 이집트 정복하려면 어디를 거쳐가야 합니까? 이 페니키아 제국의 이 도시국가들을 거쳐가야 돼요. 다른 도시국가들은 다 항복을 하는데 누구만 결사항전하는 거예요? 두로 사람들. 알렉산더가 왔을 때는 본토 자체를 포기하고 전부 섬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보니까 두로섬은 이걸 정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 두로를 포기하고 이집트로 갈까 생각도 했는데 이 보급로 차단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결국 두로섬을 정복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실제 역사에서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두로 본토를 먼저 다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잔해를 전부 어디에다 부었어요? 지중해 속으로 부어서 60m 넓이의 뚝기를 건설하고 두로섬을 7개월 포위한 끝에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그냥 브레티니카 백과사전을 뒤져보시면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뭐라고 예언하셨죠?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어디 가운데 던진다고요? 물속으로 던질 것이다.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뒤져봤더니까 거기에 느부갓네살의 오랜 포위 공격을 이겨내는데 두로가 성공했다고 되어 있고 또 다른 나라가 또 쳐들어왔고 마케도니아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과 두로의 저항은 역사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332년 알렉산더는 섬에 접근하기에 본토에 있는 도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그 잔해 전부를 바닷물 속에 쏟아 부었다. 잔해가 너무 많아서 60m 넓이의 뚝기를 건설하면서 7개월 포위 공격한 끝에 두로를 점령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건설한 뚝기는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남아 두로가 위치한 섬을 반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두로의 섬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두로 본토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녹색으로 된 뚝길이 보입니까? 이게 그리스 군대가 바닷물 속에 이 잔해들을 전부 부어가지고 만들었던 그 뚝길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비행기를 타시고 레바논을 가시면 이 뚝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지났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서 모래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쌓이면서 반도가 된 거죠. 지금은. 거기에 보시면 이제 항구 2개가 보이는 그와 같은 항구 도시로 지금은 전락되어 있습니다. 랜달 프라이스라고 하는 그 중동 전문가인 이 프라이스 박사도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두로가 있던 자리에는 지금 그 지방의 어부들이 그물을 펴서 말리는 데 사용되는 평범한 바위가 있다.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예언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본토를 함락시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맞춰졌죠.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두로섬을 성경 예언 그대로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몇 년입니까? 2019년인데 두로는 강성하고 부유한 도시국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한가한 어촌 마을로 지금도 전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는 분들은 에스겔 26장이 예언을 기록한 게 아니고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왜 그런 공격을 할까요? 에스겔 26장에 기록된 내용이 역사적으로 보여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다 본 이후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춰지니까요. 자, 그런데 이분들의 그 비판이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로부터 해서 BC 400년의 기록 전체가 맞춰졌어요. 자, 그런데 예언은 언제 성취됐습니까? 그 이후에 성취가 됐잖아요. 만약에 역사를 기록했다면 이 에스겔 26장이 구약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네. 이것만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비판이 오히려 성경 예언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서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오히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지금 오늘날 시대에 이루어지는 예언을 하나 좀 소개하기로 원합니다. 예언은 이미 성취된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만 소개를 했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 예언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 민족을 소개할 텐데요. 전 세계 인구의 한 0.2% 정도 되는 민족인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몇 퍼센트가 나왔어요? 20%가 나왔고 뭐 하여튼 미국의 좋은 대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이 이 민족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억만장자의 30%가 이 민족 사람들이랍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세계 제1강대국이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인데 실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이 민족 사람들입니다. 이 금융계에서도 미국 오바마 정권 때 앨런이라고 하는 분이 연방준비위원장이었죠.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분이에요. 자, 미국 금리가 결정이 되면 바뀌면 전 세계의 금리가 다 요동치죠. 이런 위치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의 고위 정부 관리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아는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입니다. 이 구글을 만든 창업자 중에 공동 창업자인 브린도 유대인이죠.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도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국회의원의 한 10% 정도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개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매우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민족과 그 나라는 사실 아이러니컬하게도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이 유대 민족이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방 지배를 받으면서 완전히 짓밟아졌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강제 이산이 됐죠. 강제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그들이 사는 지역이 정해져 있고 그 거주지에만 살아야 했고, 그리고 학살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1148년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한 장을 딱 넘기면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예언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물든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한 장을 넘기면 그런 백성일지라도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 말씀이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셔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자, 근데 거기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게 뭐예요? 뼈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다. 엄청난 죽음이 거기에 있었고 그들이 죽은 지 너무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피부가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하나님 명령 따라 첫 번째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저기 흩어졌던 뼈들 중에 자기 것들 뼈들이 조합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근육이 차오르고 힘줄이 붙고 그 위에 피부가 덮인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갖춘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없었습니까? 생명의 기운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두 번째 명령했을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되살아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골짜기에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에스겔이 본 환상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될 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회복될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어떻게 됐대요? 멸절됐다는 얘기 뭐예요? 뼈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입으로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어디로 들어가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무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죽은 것과 같은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들을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나오게 하고 어디로 들어가게 한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인 민족, 이단자로 낙인을 찍혔죠. 그리고 지정된 지역에만 살고, 그리고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유대인들에게 돌려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화형당하고 그와 같은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순환의 정점이 홀로코스트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전 세계 유대인의 몇 퍼센트였습니까? 60%가 그때 죽임당한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린 유대인들이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우리가 볼 때는 서 있지만 죽은 것과 같아요. 사실은 해골의 형상으로 서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이제 생존한 한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희망도 없다. 희망이 있다면 근심 없이 죽는 것이다. 에스겔 3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겠다 말씀하셨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수용소에 그 목욕탕이 있었는데 목욕을 시킨다고 유대인들을 밀어넣었는데 물이 쏟아진 것이 아니고 뭐가 쏟아졌습니까? 독가스가 쏟아지면서 7분 이내에 사람들이 죽게 됐고 컨테이너에 실려서 즉각적으로 화장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죽음의 행진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연합군들이 갔을 때 찍은 사진에 보면 다 화장시키지도 못해가지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시신들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죽은 것과 같은 유대인들이었는데요. 1917년에 그 영국의 외무장관인 벨푸어가 최초로 이스라엘의 건국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하며 이 목표의 성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947년 말까지 이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습니다. 통치가 맞춰지면서 보니까 팔레스타인 안에 두 민족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전세에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그 안에 살게 됐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한 19세기 정도가 되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조금씩 자기 땅에 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영토 안에 두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한 영토 안에 두 국가 수립을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전 세계 어디 나라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다, 독립선언할 것이라는 걸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아래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죠. 동쪽에는 요르단이 있죠.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이란, 이라크, 이란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둘러싸고 어느 나라들이 있어요? 이슬람 중동 국가들이 전부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독립하게 되면 너희들을 전부 쓸어가지고 지중해로 쳐넣겠다. 그와 같은 협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에서 결정을 해줬지만 절대로 독립선언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8년 5월 14일에 전격적으로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팔레스타인 포스티지에 보면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다 하는 내용을 실게 되죠. 에스겔 37장 12절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예언한 후 몇 년 뒤에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2500년 만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이사야 66장 8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더라.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할 거는 겁니다. 여기 아이를 낳으신 우리 자매님들 계신데 진통 한 번 하면 바로 아이가 태어납니까? 아니죠. 처음에 약하게 진통이 오죠. 점점 강해지고 점점 빨라지죠. 그러다가 아이가 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진통한 즉시 아들을 순산한다. 아주 급격하게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제가 사용할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은 오늘날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타냐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상이 유엔 연설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고 절대 뽑히지 않는다는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절대로 뽑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은 과거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성취되어 가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 우리에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언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